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영화 하나쯤 있으시죠? 시간이 지나도 또 보고 싶고 몇 번이고 돌아봤던 그런 영화. 저에게는 그런 영화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94년도에 개봉했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아십니까? 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느 날 이 주인공 검프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다가 길의 끝에 가게 되니까 이왕 뛴 거 조금 더 뛰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죠. 또 길을 돌려서 반대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참고로 이 배경은 미국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또 열심히 뛰다가 끝까지 가니까 이왕 뛴 거 조금 더 뛰어보자 해서 또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뛰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취재를 나오고 인터뷰를 요청하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라서 뛰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순례길처럼 그 사람을 따라 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가 3년하고도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린 다음에 갑자기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 해프닝은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엉뚱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이것이 진짜인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허경영이라고 아시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이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아시나요? 이 사람은 축지법을 쓴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아니죠? 1997년도에 처음 대선을 출마했는데요. 거의 20년 동안을 일관되게 이 사람이 2007년도 선거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투표율이 0.4%였습니다. 0.4%가 작은 것 같지만 96,756표를 받은 겁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매년 급속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성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당당함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 확신이 찬 모습에 뭐지?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에 마치 미쳐 있는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지금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외치지요. 26장 24절인데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미쳤다. 네가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겠구나. 너를 기어코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박, 엄청나라는 의미로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행에 미쳤다, 사랑에 미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무언가에 푹 빠지고 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구를 처음 배우고 당구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배우면서 이 관심을 이렇게 쏟게 되면 눈을 감아도 눈앞에 이렇게 사각의 링이 이렇게 보이고 막 공이 막 굴러다닌다고 하죠. 뭔가 각을 보면 저 각을 뭔가 치고 싶고 당연히 제 얘기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걸어다니나 아른거리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바울이 오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미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에 미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히 미쳐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독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이 사람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누구도 미치지 않고는 참된 시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죠. 무언가에 미쳐야 그 분야의 한 획을 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미친 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목숨의 경각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은 온통 이 복음에 쏠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믿음이다. 이것만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전인자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말, 죽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이야기,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이런 상황에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6절을 보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 일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당신도 이미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며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도 동일한 성도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만 바라보며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죽을 만큼 괴로울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은요, 26장에 신문을 했던 총독 베스도와 다른 사람이지요. 원래 24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문을 했던 사람은 지금 읽는 24장의 벨릭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스도에까지 이어지면서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벨릭스의 신문에서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날은 벨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 유대인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금까지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돈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을 붙잡아 둔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저울질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독 벨릭스에게는요, 지금 다른 한 사람의 인생과 정의, 진리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주머니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무엇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자신의 성공과 안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였죠.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자신의 마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배부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오직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말씀 앞부분, 이 24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러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에게 바울을 데려가면서 고발하기 위해서 고용한 변호사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도들로가 벨릭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본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 총독 중에서 가장 폭정을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폭정을 심하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도들로는 아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고발하지요. 바울이 이 나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나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잘못되어져 간 것이죠. 방금 도들로가 바울을 향해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나를 사랑함에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죄라는 전염병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와 도들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은 모두 자기 사랑이라는 죄라는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그릇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위가 성공이 중요하지 않지요. 도리어 목숨의 위협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으로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듯이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는데 어쩌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절을 보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만족밖에 몰랐던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등장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가장 폭발적으로 전파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그때에 이 복음이 가장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에 찬 증거자와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이들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인가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실제로 전염병과 같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땅에 충만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다시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가 복음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때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가장 고난의 때, 힘들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 얘기할 때,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도들로가 바울에게 전염병이라 말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곳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상을 정말 혼란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시기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슬픔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증거자의 삶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